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말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시다. 삶 가운데 있었던 많은 죄악들, 많은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침묵으로 의기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참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나 자신만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기억 못하며 옛사랑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노와 시기와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구별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개개인에 따라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아직 소망 한태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여파에도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대, 30대 청년으로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같이 도우며 배려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8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닫힌 눈을 막게 여시고 그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듯이부터 또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고 또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으로 절제하시고 또 주거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환대에 대하여라고 지어보았습니다. 환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환대란 무엇입니까? 환대란 단어 뜻은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함. 반갑게 맞고 대접하는 것. 여러분들 벌써 7월이에요. 7월. 제가 여기 온 지도 만 6개월이 됐다는. 제가 여기 새신자를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환대해 주셨었나요? 아니요, 우리 그때 못 만났죠. 저는 거의 종합 인터넷 방송인으로 여기 왔고 우리는 인터넷으로 와서 그래서 되게 서운했어요. 그런데 이 서운함의 핵심은 이 서운함을 풀 대상이 없는 거야. 코로나 이 나쁜 자식 이렇게밖에 없어. 그러니까 원래대로였다면은 얼굴을 보고 짠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사는 한민국
아무도 없는 공간에 여기 금요일에 여기 와가지고 금요일에 녹화하고 토요일 밤에 업로드하고 그래 주요 오전에 여러분들 보시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야 이게 그래도 교회 새로 가면은 그래도 왔다고 이렇게 환대해주시고 이제 그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없이 이제 여기서 시계만 쳐다보고 이러고 이게 누가 이렇게 카메라 렌즈 보고 이러니까 서운함을 감출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서운함의 대상은 없어.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서운하다고 비난하고 싶은데 그럴 대상조차 없어. 그래요.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고 새 교회를 가다 보면은 특히 권사님들이 환대를 해줘요. 그래서 새로 왔다 그러면 막 이거저거 물어보세요. 이렇게 결혼했어? 되게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얘 참 그것도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 앞에 가면은 느껴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있는지, 환대를 받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환대의 기쁨, 또 한 가지 환대하는 기쁨도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어떤 새로운 존재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를 환대해주는 그 기쁨. 그런데 우리가 그 환대를 어쩌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고 우리가 1월부터 예배를 드리고 얼굴과 얼굴 봤다면 저를 얼만큼 환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이만큼 회장님 비절 이만큼. 그런데 이 환대라는 말을 조금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은 저를 얼마까지 사랑해 주실 수 있나요? 얼마만큼까지? 질문을 바꿔볼게요. 혹시 저를 재워주실 수 있나요? 그렇다고 오늘 당장 가진 않을 테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저를 재워주실 수 있나요? 뭐 실제로 재워주신 분도 여기 있기는 해요. 예.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얘기, 저를 환대해 줄 수 있다는 얘기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환대라는 말에 이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디까지 환대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 공간 안에서 나를 한 번 환대해 주는 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쉬워요. 이 공간에서 나를 환대해 주는 건 되게 쉽다고요. 왜냐면 이 공간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 그래서 박 목사님 주위에 이 장소에 들어와도 돼요 라고 환대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환대의 장소, 공간, 영역을 바꿔봅시다. 여러분들 방에 저를 환대해 주실 수 있겠나요? 공간이 바뀌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나와요. 네, 여기 화동교회 교육관 4층 청년부실에서 환대하는 건 되게 쉬워요. 네, 목사님 쓱 왔다가 쉬다가 쓱 가세요. 그런데 이 공간을 여러분들의 방으로 바꿔봅시다. 저를 며칠까지 재워주실 수 있냐고요? 입국한? 저 어딜 들어와? 어딜 공간 들여? 그런 의미로 보면은 저를 가장 환대해주는 분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럼요. 본인 안방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배를 까고 벅벅 긁어도 어머니는 저를 용납하세요. 용인하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고양이 키우자.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고양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잖아 정수야. 그러면은 고양이가 됐든 네가 됐든 둘 중 하나는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마도 네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 어디 한번 데리고 들어와봐.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얘기하셨어요. 또 다음번에 한 번 더 그래서 엄마 고양이 키우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털 달린 건 너부터 시작해서 다 싫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마지막에 어머니 고양이 키웁시다 했더니 이 나이 먹고 니 털 치우는 것도 귀찮은데 지금 내가 고양이 털까지 치워야 하느냐. 맞아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주일에 한 번 보고 환대하는 건 되게 쉽지만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인 공간에 저를 드려야 하신다면 환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환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환대란 내 영역을 침투하는 사람을 용인하는 것이다. 진정한 환대란 내 영역을 침투하는 사람을 용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그냥 공간 영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사람을 환대한다는 건 진짜 환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환대란 내 영역을 침투하는 사람을 용인하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이 설교의 핵심은 영역, 공간이에요.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영역과 공간이에요. 사람마다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영역 중요합니다. 내 방, 나만의 장소. 그리고 마음의 영역도 있어요. 이 사람은 내 마음의 영역 바깥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 마음의 영역 안의 사람. 사람은 다 각자 자기만의 영역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실제 공간과 심리적인 마음의 공간. 분명 사람에게 각자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데리다는 더 나아가서 그 영역에까지도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게 환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게 공격적이에요. 내 영역을 침투해 오는 사람을 용인하는 게 환대다. 인간은 영역의 동물입니다. 영역의 동물. 물리적 영역, 마음의 영역.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8절에는 이러한 인간의 영역에 관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가 중심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 열매가 어떤 독소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특수한 성분 때문에 인간에게 금지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선악과의 핵심은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였어요.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선악과를 먹는 순간 즉시 육신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으나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모든 사건은 뱀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뱀은 유혹자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간교한 뱀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뱀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며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불순종의 마음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나무를 바라보니까 너무 그럴듯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결국 죄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 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두에 두었던 이 공간과 영역에 관해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선악과로 인한 불순종, 죄악이 시작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역의 구분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역의 구분이 없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인간도 함께 있었어요. 영역을 공유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다고. 순종하고 죄악이 없을 때. 그런데 선악과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죄악이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역이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했던 에덴 동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8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덮으시고. 자, 3장 8절 우리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인간의 죄악 이후 하나님과 같은 영역에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수종, 죄악 이전에는 하나님과 같은 영역에 있었는데 서로 그 영역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네. 또한 인간은 스스로 죄악을 감추기 위하여 하나님과 다른 영역으로 인간 스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죄악 이후 하나님을 피해 들어간, 하나님을 피해 만든 인간만의 영역이라는 게 고작 나무 사이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사건을 데리다의 말로 풀이하자면은 인간은 죄악 이전엔 언제나 하나님과 서로 환대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죄악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실 수 있었고 우리 영역에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환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들어오고 나니까 인간이 제일 먼저 찾은 것은 하나님을 피해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선 하나님과 서로 환대하던 시절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끝난 거예요. 내 영역을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환대가 불순종으로 인해 깨어지자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인간들을 남겨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을 자신의 영역,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환대가 죄악과 불순종으로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만의 공간을 찾아요. 하나님은 죄악과 동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의 영역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저는 학부, 그러니까 대학 신대원 입학 전부터 교육정서 사역을 했었어요. 저는 거의 뭐라 그래야 되지? 초딩들의 왕이었어요. 약간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제 주변에 늘 초딩들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늘 초딩들을 몰고 다니는 초딩의 왕이었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창세기 설교를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는 이 공간의 문제가 아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고차원적인 성인이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역에 관한 죄악에 관한 영역의 문제는 초등학생들에게는 그 영역이 물질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전도사님 에덴 동산은 어디 있어요? 그럼 이제 전도사 초반에는 이게 신학적 난제야. 청년들을 수긍시키는 데는 되게 쉬워요. 에덴 동산 어딘가 있겠지 그러면은 청년들은 목사님 곤란하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묻지 않는데 아이들은 구시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어딨냐고요? 어디서 쫓겨났냐고? 왜 우리가 담벼락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하루는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럼 애들처럼 뻔뻔해지면 되겠구나. 그래서 야 충남 모령에 있어. 그랬더니 그렇구나. 근데 지금 어차피 지들이 충남 모령까지 갈 거 아니니까.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들 4학년 5학년이니까. 그러니까 충남 모령. 뭐 다행인 거는 이제 걔네들이 집에 가서 엉뚱한 소리 했으면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텐데. 엄마 이게 특히 장모님들 할아버지 우리 전도사님이 충남 모령에 에덴 동산 있대. 이러면 이제 뭐 그렇죠.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로부터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실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했어요. 에덴 동산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논문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고대 어느 강과 어느 강 사이에 이 공간을 뭐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뭐 티그리스 강, 뭐 유프라테스 강 사이, 뭐 혹은 뭐 논문을 찾아보니까 비손강, 기혼강 사이, 뭐 중앙아라비아 북부 하밀라 지방, 뭐 이런 추정과 뭐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데 사실 뭐 몰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떤 신학자들은 다른 행성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행성에서 지구로 쫓겨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까지도 있다고요, 심지어. 그런데 에덴 동산의 물리적인 실질적인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인간과 더 이상 영역을 공간을 공유할 수 없게 됐다. 하나님과 영역을 공유할 수 없게 됐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은 늘 죄악에는 이러한 영역의 문제가 늘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악의 현장 가운데는 이러한 공간적 도피가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자 자신의 부모를 떠나 정처 없이 떠납니다. 아벨 동생을 죽이기 전에는 부모님과 영역을 공유했는데 동생을 죽이는 순간 부모님과 영역을 공유할 수 없게 된 거죠.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으나 애굽 사람을 죽이자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으로 여겼던 그 애굽 궁궐을 떠나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영역의 문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영역을 공유하던 사이였는데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자 불순종이 시작되자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피할 줄 알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예수님 주변 맴돌다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모든 죄악의 문제는 영역의 문제, 공간의 문제랑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간에 관해서는 진짜 이 이야기가 최고인 거예요. 뭐냐? 군대 얘기. 왜 남자들이 군대를 그렇게 군대 2년 갔다 온 걸로 20년 동안 군대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공간의 얘기. 사실 군대도 사람 사는 데라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다고. 사실 우리 사실 돈 내고 여행도 갔잖아. 속초 강릉 다 군부대 근처인데 남자들끼리 차 타고 무정 여행 간다고요. 남자들끼리 노는 거 사는 거 상관없어. 재밌어. 대신 빨리 집에 와서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군대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 제대하신 형제들은 다 알 거예요.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사회에서는 더 심하게 일어나요. 네. 직급 상사들이 못 살게 구는 건 군대랑 사회랑 똑같아요. 고통받고 있어요, 군대.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퇴근하고 나만의 공간, 나만의 영역에서 화를 삭힐 시간이 있었어요. 김 부장이 나쁜 아이 이러면서 나만의 공간에서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군대는 나만의 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하고서도 좁은 공간에 14명, 15명 들어가서 자신의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게 힘든 거예요. 어차피 낮에 힘든 건 군대 밖에서. 결국 우리가 이 군대 내무관 이야기만 보더라도 데리다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내 영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만의 영역. 나만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이제 이런 공간과 환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간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을 피해 자기 개인의 영역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공간과 영역의 분리, 인간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끊어버린 이 환대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영역의 안으로 들어오시길 원하고 예전처럼 한 영역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우리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에덴 동산 이후로 개인 공간을 가진 우리들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채 예수님이랑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딱 그냥 옆집에 서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필요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한테 가지. 예수님이 아예 내 방에 들어와 있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만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도 예수님을 잠시 손님으로 게스트로 모셔드릴 뿐 여전히 자신의 마음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손님인 예수님은 볼일 끝나면 얼른 나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동네에 형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 장가 가면 뭐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신혼 초기여서 그런지 결혼의 장점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장가 가면 뭐가 좋냐면은 여자친구랑 하루 종일 한 집에 있을 수 있어. 따로 데이트 안 해도 되고 따로 비용도 안 나가고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도 하고 되게 좋아. 형 그러면은 결혼은 뭐가 제일 불편해?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 이제 맛있는 것도 해먹고 이야기도 실컷 하고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이제 데이트가 끝나서 여자친구가 집에 가야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갖는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 그게 결혼의 최대 단점. 혼자 액션 영화도 보고 축구도 보고 친구 불러서 치킨도 먹고 모이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 결혼의 단점.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손님으로 잠깐 들여보내가지고 어디 수련회나 부흥회 가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예수님 이렇게 살게요 다시 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 부흥회가 끝나는데 이제 나가셔야지. 그래야 나는 또 세상 친구들과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 텐데 왜 예수님은 눈치 없이 계속 내 마음에 계시지?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 한구석에 문을 열어 자리를 내어드리긴 하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이게 잠깐 들어오셔서 차도 마시고 같이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했으니 이제 잠깐 나가주세요. 이제 옆집 김씨랑 싸워야 돼요.
예수님 이제 2박 3일 수련회 잠깐 같이 보냈으니까 수련 클래스에 잠깐 내 마음속으로 잠깐 나가주세요. 네. 회사 야근 수당 2만 원 일단 줘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환대하지 않고 적당히 내가 필요할 때만 동행했다가 내 필요가 없어지면 그만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적당히 환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문을 열고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여라 라는 그 명령은 손님 맞이하듯이 잠깐 시간을 내고 공간을 내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환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손님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우리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집에 예수님이 잠깐 손님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애초에 예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예수님의 집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책의 마지막 부분 저자는 이 책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주님, 여태까지 당신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제가 하인이 되려고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으로 에덴에서의 하나님과의 환대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환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에덴 동산에서 같이 서로 환대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영역으로 적극 받아들이며 주님을 주인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